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25장에서 읽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26장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24장에서 엔게디 그 굴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잖아요.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오늘 26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시점에 10사람들의 밀고에 의해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 10사람들의 밀고에 관한 시편 7편을 또 함께 끼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그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밀고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밀고합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고하죠. 그 하길라 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 그 시기라는 성읍이 있는데 요 근처에 10광야에 들어있는 그 수풀이에요. 여기에 있다고 고발하니까 또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서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앞 그 산, 하길라 산 있는 데서 사울이 진을 쳐요. 그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은 그 바로 그 앞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쫓으려고 이 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정찰대원을 파견해 보니까 이제 사울이 어디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다윗이 가보는데 거기에 사울이 이렇게 잠들어 있고 그 군 사령관인 아브넬도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이런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사울의 그 창이 그 땅바닥에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이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타이르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면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든지 할 거라고, 우리가 직접 왕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이 창을 뽑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물병을 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죠. 아비새와 함께.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고 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 잠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가 와서 그런 무기를 다 가져가는 걸 모를 정도로 잠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새는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요압의 아우가 바로 아비새인데, 이 다윗과는 다윗의 이복 누이로 수루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의 그 아들들로 와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세 아들들로 보는데, 그러니까 다윗과는 조카의 관계죠. 외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신의 주위에 놓는 사람들은 이런 인척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아브넬 군대 장관도, 사울을 지키던 아브넬 군대 장관도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가까운 인척들을 수하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서 그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이렇게 서요. 그리고는 그 큰 소리로 이 사울의 일행, 특히 그를 지키는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내 주 왕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너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창이랑 물병을 가져왔는데,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이제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에 있는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도록 해라 하면서 그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져간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함을 항변하면서 자기는 잘못하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힘세 그 제물이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울 왕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왕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는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메추라기는 원래 광야에 사는 떼지어 몰려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견하기 힘든 일이고, 혹간 발견해도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자신을 찾으러 이렇게 나오시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다윗의 외치는 말을 듣고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깨닫고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죠.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을 보내서 창을 가져가라 하면서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나의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역시 또 각기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도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데, 이 본문을 끝으로 다윗과 사울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을 다시 마주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상
6장 읽고 또 이어서 시편 7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어지는 그 시편 7편 이때 쓰여진 그 시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끼워 있는데요. 여기 표제는 그 다윗의 시가y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가용이라는 그 단어는 시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속에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고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제가 달려있는 거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시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10사람 중에 그 사울에게 밀고한 그것을 듣고 그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시의 첫 부분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거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1인칭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2인칭, 3인칭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하고 친밀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자를 그림책에서만 본 우리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것만 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다윗은 직접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싸우기도 했다고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 먹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그 두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의 기도는 드릴 수 없었겠죠. 하지만 사울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를 해치지 않는 그런 행동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앞에 그의 의와 성실함을 지켜왔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가 마음이 정직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다윗도 그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그 심판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그 의를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요.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끝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